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말씀을 삼가 듣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받들어 새겨진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새기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에 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말씀이 마침내 거의 절정에 이제 달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드디어 이제 3차 침략을 당하게 되는 내용까지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거기에 마지막 멸망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고발장을 우리는 먼저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그날 또 겪었던 에스겔의 슬픈 이야기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피 흘린 성읍이 슬프게도 예루살렘입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교회를 향하여서 이 가증한 자요. 이 교회를 향하여 피 흘린 공동체요. 뭐 더러운 공동체요. 이런다 그러면 얼마나 그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죠.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지금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고소장이라고 할까요? 판결문이라고도 할까요? 하나님의 판결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없었을 때 너는 이러했다 이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온갖 죄가 다 나열된다면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 수는 있겠습니까?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하는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성윤리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려진 도시가 됐다는 거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향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손뼉을 치셨다. 뭐 좋아 손뼉 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대부분의 말씀이 네가 멸망할 때, 네가 죽을 때, 네가 불탈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당하면서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두 번째 사망으로 간다든지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부탁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삶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어, 금속을 단련하지 않습니까? 단련했을 때 맨 먼저 단련해서 온전히 순금 뭐 이런 것도 순노 뭐 또 순철 이런 걸로 해서 단련해내고 나면 마지막 찌꺼기가 난단 말입니다. 그 찌꺼기는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게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옷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부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로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했으며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목적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사람들의 재물을 삼키고 자기들은 실제 나서지 않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반역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실제 다 도망가 버릴 거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전쟁을 부추기는 목사님들이 있다고들 해요. 근데 그 전쟁을 부추기는 목사님들 과연 진짜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터에 실제 앞장설까요? 글쎄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았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셔야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문나기를 아 정말 주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거룩하게 좋게 나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럽힘 받은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 이익을 행하면서 저는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 때문에 악해진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면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이 성은 그래도 무너뜨리지 말아야지. 그래도 남겨둬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하게 하실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서도 했었죠. 요시야 왕 때 너는 길거리 나가가지고 정말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을 찾아봐라.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에스겔에서도 결국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낱낱이 선고하시면서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23장입니다. 여기에 죄를 방금 22장의 죄를 이제는 비유로 합니다. 사실 23장 때문에 에스겔서가 30살이 되어야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에스겔 23장이 정말 적나라한 비유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여기 오홀라 오홀리바 두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남유다였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한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와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다하지 아니하이니 행음함을 맞이하냐입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처녀 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는 마치 꼭 그런 여인처럼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았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후 오올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람이 므낫세죠.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한 왕은 아하스죠. 아하스가 그렇게 해서 친 아수르 정책, 친 애굽 정책 중간에서 갈팡질팡했던 나라. 그 나라가 남유다였죠.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한 길, 똑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음행의 길이잖아요.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영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남유다가 갈대아하고 연애하다가 남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갈대아가 어떻게 해요? 네가 감히? 하고 남유다 했겠죠.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에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다. 예, 친 바벨론 정책하다가 친 애굽 정책하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결국 친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또 친 애굽 정책하다가 결국 망한 거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곧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기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 법이 아니죠. 바벨론 법으로 재판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죠. 바벨론이요. 어떤 나라를 점령할 때 정복해 버릴 때 속국이 아니라 정복해 버릴 때 끔찍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그 도시들 그쪽을 뭐 조금 그 발굴할 때 유적 같은 거 발굴할 때 보면 집에 그 보면 기념으로 해골 같은 게 많다고 합니다. 마치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전쟁에서 이겨서 귀를 다 잘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코를 베어가고 귀도 잘라갈 뿐만 아니라 머리를 잘라가지고 자기 집에 기념으로 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는 못 때려 포로로 못 잡아가니까 바위에 자비를 베푼다고 해가지고 어린이를 갖다가 바위에다가 메어 쳐가지고 마치 그 개구리를 땅바닥에 던져 죽이듯이 그렇게 죽인 그런 처참한 일들을 이들의 법궤에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실제 그런 일을 당했고요. 시편에 보면 그런 일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처참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너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다 내 옷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그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 범무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참한 일을 곧 예루살렘에 겪을 것을 이렇게 선고하셔 버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렸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걸 불가운데로 지나가겠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썼죠.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일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대표스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참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다. 그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인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곧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공포. 이걸 하박국의 그 이야기예요. 하박국의 하박국 3장에 보면 보이죠. 하박국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서 성전에도 못 가고 집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자기를 하박국 3장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포. 그 공포와 또한 실제 약탈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정말 살림으로 오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참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더더구나 우리가 감격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 말씀들을 정말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을 감격으로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들을 잘 읽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당사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셔서 사랑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여기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9년 10월 10일 포로로 잡혀온 지 9년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데 3차 침략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입니다. 포위된 날. 이 날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요. 각을 뜬단 말은 그 살점을 한 점 한 점 자르는 겁니다. 그 널쩍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삶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불을 떼라고 하느냐? 피를 흘린 썩음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둬두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놋이 소멸되게 하리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셨고 돌이키고 하라 돌이키라고 했지만 그 녹, 예루살렘의 죄악이 범죄가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가마의 녹과 같은 그런 것들을 벗겨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가마에 우리의 인생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그 녹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너는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주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9년 10월 10일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녹순가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이 정말 눈에 기뻐하는 것 빼앗겠다. 근데 너는 슬퍼가 울지 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겪은 일이 18절이죠.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도 얘기했어요. 에스겔이요. 자기 아내가 저녁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부터 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필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이런다고 해서 에스겔 아내가 뭐 죄악으로 그렇게 죽은 거 아니죠. 그냥 에스겔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겔이 슬퍼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조용히 탄식하고 그러고만 있었어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탄식만 하고 있고 음식물도 먹지 않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거기 포로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너 이렇게 한 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는 행동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지금 예루살렘이 드디어 바벨론 3차 침략받아서 이번엔 성전이 불타버릴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릴 것이고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하겠죠.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죽음을 실제 겪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바벨론 포로들은 이때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날 에스겔이 음식을 먹지 않고 슬피 조용히 탄식했던 그날을 기억해서 그 이후에 10월 달에 금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0월의 금식을 이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실제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이걸 그래서 함께 금식하게 되는 그다음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질과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게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이 그나마 살아서 포로로 잡혀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 이미 먼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이르러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다고 다 죽었다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려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까지 또 여기 에스겔이 한 가지를 더 당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그러면 이 지금 아내가 죽은 날부터 해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에스겔이 입이 안 열려버리는 거죠. 실효증 비슷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읽다 보면 에스겔서 32장, 뭐 33장 그 정도 가보면 에스겔이 드디어 입이 열리는 장면이 그때 나옵니다.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상이 낱낱이 하나님의 판결물 가운데 다 있고 그에게 멸망이 선고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집행됩니다. 집행된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4장인 거죠. 예루살렘에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를 여기 에스겔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 이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처지였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일을 실제 겪을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이걸 이 땅의 살아생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님의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그 처지가 본래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그 언젠가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지옥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땅인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녹순녹과 같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녹순녹과 같은 죄악상은 우리의 삶에서 버려져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목자와 양과 같이 좋은 사이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또 우리도 참으로 행복한 하루, 그런 하루가 이 하루이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또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한 하루, 정말 참된 삶이 있는 하루,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